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 나를 봐요. 아직 시험 안 끝난 사람 있어? 아직 시험 안 끝난 학교? 이제 다 끝났네. 힘 좀 얻읍시다. 네. 오늘 성경은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어떤 빛일까? 여기 나만 있어? 이 빛은 어떤 빛일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불빛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해, 달, 별은 언제 만들어지죠? 몇째 날에 만들어져요? 해, 달, 별. 아무도 몰라? 해, 달, 별. 넷째 날에 만들어지잖아요. 넷째 날에. 광명체는 넷째 날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날에 생긴 이 빛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했던 세상에 뭘 허락하셨다는 말이냐? 질서와 생명과 평화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혼돈, 케이아스라고 하죠. 공허, 흑암이 가득 차 있던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생기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어둠이 물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빛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생명의 상태를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안에 참된 뭐가 있냐면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걸으시며 얼굴을 마주하시고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죠. 우리 계속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말하는 어떤 말이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말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져버리게 됐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첫째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이 깨지자마자 허락하신 이 은혜 언약은요, 이 행위 언약과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이 행위 언약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여러 번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먹었어요. 한 번.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행위 언약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실수 자체가 없어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다르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무너졌더라도 다시 세워서 일으키시는 언약이에요. 이것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성경은 그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이 있으신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떠났다는 것은 생명이 떠났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인간은 수치심, 두려움, 관계의 단절, 죽음, 또 어둠이라고 하는 완전한 죄와 저주의 길로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단지 불이 꺼진 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 그리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혼의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 또 생명과 평화를 잃은 내면의 공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그분의 얼굴빛을 더 이상 보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마음을 가려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죄와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라. 그러니까 생명에서 멀어진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를 사망의 그늘진 땅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바로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빛은 단순한 위로나 희망의 말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실 메시아, 우리에게 다시 생명과 평화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단순히 힘든 상황이나 고통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상,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근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빛이 없으니까 방향을 잃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별할 수도 없고 눈앞의 욕망과 순간의 유익만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렇게 창세기 3장 8절에 숨은 뒤에 그 뒤에부터 그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탓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창세기 3장 12절에 나와요. 그 이전까지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았던 사람이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탓하는 관계로 관계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과의 관계 또한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은 인간은 사랑 대신 비난과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영혼의 어둠 속에 갇힌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재산이 많고 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중심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많은 정치인들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칭송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면은요, 그들이 얼마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 했던 박모 시장 같은 경우도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다음 대권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와 있는 그 문제 속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바로 자기 목숨을 끊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단히 칭송했습니까? 대권 주자로 여길 정도로.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흐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둠이고 이 어둠이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하지만 그 빛은 결국 스스로를 비추지 못하는 희미한 불빛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상태를 에베소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고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보다요 훨씬 좋은 세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발전했지만 양심은 병들고 말은 화려해졌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 속에 숨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빛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외친 큰 빛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 속에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어둠 속으로 인간을 찾아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시대는 그야말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백성의 마음에는 희망보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말씀이 단순히 상황이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어둠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빛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이신 그분께서 사람을 찾아서 내려오시는 은혜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9장 2절에 빛에 대해서 선포한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를 예언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한가운데 빛의 이름을 가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죠? 자기 백성을 예수 이름 또 아는 사람 있어? 자, 나는 예수님 이름 뜻을 안다. 뭐 아무도 몰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 이름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끌고 와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다니고 있던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철학이나 도덕처럼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이 결코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 상태를 메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림의 결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셔서 빛을 내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둠을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어둠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로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을 따라 사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빛이라는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이제 그 빛을 따라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걷는 자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래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임했고 그 빛이 임한 빛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속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자체가 빛이 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을 드러내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원래 인간은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 빛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빛을 드러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전도라는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흑암은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현장, 이제 고3들은 좀 있으면 대학 가게 될 건데 대학 현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 빛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렇죠? 전쟁과 질병, 미움, 불안, 이 세상의 어둠은요 여전히 짙어요. 점점 더 심해지겠죠. 보니까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또 전쟁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전쟁이 점점, 근데 말세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짙을수록 빛인 여러분들이 더 밝게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도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빛이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절이고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내가 빛을 따라 사는 사람,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빛을 비추시고 나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번에 특송했던 찬양인데 빛으로 비추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한다고 하니까
김시성을 가진 어떤 학생이 이 찬양을 어떻게 반주를 해야 될까요?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던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그거, 그리고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어둠이 완전히 꺾이게 하시고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